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묻지 않고 나를 찾지 않고 사느냐? 왜 나를 잊었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다시 싸우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끔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사람이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각 나라마다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살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스스로 탈출하고 나라를 이루는 것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지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착 부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전쟁을 대신해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소나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기적,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 완전한 탈출을 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광야에서 일주일을 산다는 것 참 힘들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어요. 군사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런데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 7족속들. 그들은 이미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요새와 같은 거대한 성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해주셨어요. 이 모든 일들 능력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들은 능력이 없고 저들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스스로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이들이었어요.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자기 혼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읽은 1, 2, 3절에 보면 그 연약한 이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출애굽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첫 열매로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가을이 되어서 첫 열매를 얻을 때의 농부의 기쁨,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서 당당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을 때에 그 기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첫사랑,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결혼해서 신혼부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랑에 비교해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좋아한다. 그러기에 너희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으면 내가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2절과 3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첫 열매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처럼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의 사랑이 정말 잘 유지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헛된 것을 쫓아 헛된 것을 찾아다니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누리고 내 창고에 곡식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종교행위를 하면서 쾌락을 내가 차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더 강해질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아올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5절에 8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떠나서 헛된 것을 따르고 있다고요. 헛된 것, 무익한 것들, 미혹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생명보다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누리고 권세 있고 유명해지고 남 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바로 이것이 바로 헛된 것, 세상의 것,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싸우시겠대요. 왜 싸우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 않고 우상의 것, 세상의 것을 쫓아 살고 있는 너희들.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육신의 소욕, 성령과 반대되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살아간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외치지만 저들은 듣지 않아요. 왜요? 자기네들은 선민이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에 이방 민족이 아무리 강하고 저들이 쳐들어와도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솔로몬이 지은 저 성전은 영원할 거야. 그와 같은 잘못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고 있는 양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음대로 예수 믿고 굶주리지 않고 누리고 살아가고 걱정도 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귀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 변질되어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면서 겉포장만 회칠한 무덤처럼 겉포장만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오늘날 성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들, 무능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들, 그 행복에 집중하기 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예.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것은 너무 잘 알아요. 세상의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것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참 비슷하다는 것, 이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저와 동행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요. 주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이 밤 기도하면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하지만 진정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는지요. 주님, 저희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참 좋고 즐거워 보이고 소중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늘 맺으며 살아가는 축복받은 지혜로운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으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자리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를 주님의 나라로 인해서 충성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으로써 아버지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건강히 좋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어렵고 두렵고 또한 불편함 속에 아픔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착한 마음에 주시옵시고 맑은 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 가정을 지키고 교회에 세상에 맡은 일들 또한 성실히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부의 균형상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